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만 왜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살아갈까 라고 여러분들 한탄하지 마시고, 나만 왜 이런 문제 속에 부딪힐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문제 앞에 놓여 있고 모든 사람이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앞에, 그리고 앞으로 또 닥칠, 부딪힐 문제, 이런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부딪힐 문제와 그런 환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해법은 물질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물질을 벌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부딪힐 문제, 그리고 또한 문제 되어질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돼, 권력을 가지면 돼, 명성이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한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물질도 사회적인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절대 보장받지 못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의 미래들이 준비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정말로 권력과 힘으로서 준비를 했던 사람 가운데 그 권력이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더냐고요. 세상은 무너져도 절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바벨론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도 더 큰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그냥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한 헬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지대했던지 아직도 헬라 시대의 문화는 저 서유럽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강력한 그 역사함 속에서 있었던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분산되어 버리고 쪼가리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흡수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대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보면은 정치와 권력과 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들은 준비를 잘 해나갔던 그런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황제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동전에다가 자신의 얼굴의 형상을 새기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으로 금자탑을 쌓았던 사람도, 그리고 권력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말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아침 안개에, 그리고 이슬처럼 해가 뜨니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는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부딪힐 이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문제점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타파하면서 극복하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완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켜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생존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쟁에서 뒤떨어져 버리면은 마치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물질만 있으면은 사람도 생명도 사고 파는 시대라고.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격도 돈이 만들어준다고. 너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돈이 보장하지요. 권력이 보장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마귀가 강력하게 득세하기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권세와 권위가 더 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 더 좋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룰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권위와 권세를 잡을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열심을 했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도둑질을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무슨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들요, 깜빵에 가는 교도소 열매만 활짝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뭔가를 열심을 할 때 그 근본의 바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열심이지만은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근본을 바로 심어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콩 심은데 팥 나는 거 보았습니까? 팥 심은데 배수 납니까? 저기 어디 가다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황금 열매가 맺혀지더라. 소설에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변의 원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심겨진 대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도를 지켜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했거든. 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blessed,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blessed,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이미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감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 간에 우리의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근원 속에서 이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가하는 제목이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이 제목을 끝까지 기다리라고 여러분들 제목을 제가 정해놓는 거 아세요? 이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wait, 기다리라, 제가 이 뜻에서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뜻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제가 어떤 뜻으로서 이 내용들을 썼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줬던 것들, 축복한 것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줍니다. 만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자에게 능력 안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를 오르고자 하는 자, 감람나무의 감을 따라가기 위해서 감람나무가 다 익었습니다. 그 나무를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오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도록, 축복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르지도 아니하고 딱 각도 맞춰서 입 크게 벌려, 이래서 입만 크게 벌리면 되는 줄 알고 입을 크게 벌려라 이러면서 말이죠. 아멘. 입만 크게 벌렸습니다.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렸는지 말이지 대구 입보다도 더 크고 말이지.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근데 감이 자기 얼굴에 바로 떨어지나? 딱 내려오다 바람 쐐 불으면 옆에 탁 떨어져. 얼굴 탁. 야, 저거는 내게 떨어질 것이야. 까치가 와서 다 쪼아먹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근원을 이룰 때에 그 바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근원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근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라는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을 때에 이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바탕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어떤 신앙의 바탕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확신이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과 확신입니다.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속에는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바탕을 이루면서 영적 전투를 여러분 치러야 되겠습니까? 어떤 바탕을 이루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의 출처가 되는 그런 곳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의 출처가 되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어떤 복의 출처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3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복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 주옵소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은요, 대대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행사나 잔치에는 대부분 다 그냥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32절부터 33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성취욕에 먼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행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된 자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세상의 타락을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성취욕에 사로잡힌 자들 속에서 세상의 타락을 안 보여잡고 있던 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한 자 누가 있더냐고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혀 세상의 타락을 보여잡다가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기다려, 신앙으로. 그러면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여러분들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여러분들 속에 굴러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영적 전투를 치러라. 그 값을 치러라. 영적 전투를 치러라. 우리는 그냥 끝까지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그냥 있는 거 감나무에서 입 벌리듯이.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지요. 그저 입만 벌리면 된다고.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은 blessed,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복이 우리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달려가다가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성취를 이루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기에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9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집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복된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받을 복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7 기둥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 기둥을 무엇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도로, 말씀으로 7 기둥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7 기둥을 요행으로 세우고 있고 기복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기둥을 세우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근데 나중에 다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7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고 근본이 됩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예요.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로 천하를 얻게 된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정인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3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하면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을 얻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들 감람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은 그 은혜의 열매를 따먹을 우리의 노력이 함께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주는 교훈을 잘 따르는 자는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바탕에 근원을 이룬 신앙의 열심, 그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요, 내가 꼼짝 않고 여기 서 있을게요, 이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투를 치르는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여호와의 도라고. 신앙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근본으로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복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행만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돼지 꿈을 꾸든지 용 꿈을 꾸든지 와가지고 여기 로또 파는 데 없느냐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끌었겠습니까? 그것도 부부던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집을 날리 먹어도 몇 채나 날리 먹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복이 굴러오는 것처럼 요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가고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결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교훈을 거부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삶의 전체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편 1편 2절과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라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그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심은 나무로서 끝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절을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세상은 이런 진리의 길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마귀가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합니다. 엉뚱한 방법을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자신의 성취욕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열매는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투를 목전에 둔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뜬금없는지, 이거는 병법책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병법책에 여러분 적어놔 놓으면요, 이거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속된 말로 이것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은 네 길이 형통하리라.
제가 기다리라 그랬죠. 끝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취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니까 마귀한테 꼬들겨서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입만 크게 벌리면 됩니다. 이래 포부만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리죠. 정말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싸움을 목전 앞에 두고 있지만 너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영적 전투를 먼저 치러서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런 전투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법에 보면은 뭐 학진법, 뭐 몇 보 전진했다가 안 되면은 몇 보 후퇴하는 뭐 이런 방법, 오른쪽으로 돌아서 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병법이 있지만 이런 병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날벼락에 대낮에 그냥 날벼락 맞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능성이 전지함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때 끝까지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의 근본의 모습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기다린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마귀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꼬들겨 가지고 될 듯 하면서 말이죠, 미끼를 하나 탁 던져가지고 될 듯 하면서 그를 갖다가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속 빼버리고,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속 빼버리고, 될 듯 하면서 그를 갖다가 꼬들겨 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범죄를 저지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무너집니까? 주변이 무너지죠. 이웃도 무너지죠. 공동체도, 여러분들 가정도 함께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임했던 아간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만끽한 아간은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자기의 성취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더라? 죄는 무엇을 낳더라?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끝장이요, 끝장. 그래서 성취욕에 절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성취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다리라, 믿고 영적 전투를 치러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투도 안 치르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서 시체처럼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다.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귀가 막 칭찬한다니까.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가르쳐요, 마귀가. 그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의 성취욕에 사로잡힌 아간, 자신의 성취욕에 사로잡히니까 마귀가 탐욕의 사슬로 확 그냥 휘감아 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에 서슴지 않아요. 뭐 훔친 것도 여러분들, 그가 뭐 트럭을 가지고 니아까를 가지고 실어 왔으면 내가 이해나도 합니다. 아이고 저놈 대단하구만, 저게야 어째 그 좀 훔치도 많이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간이 여러분들 훔친 것은요, 자기 혼자 품속에서 훔쳐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훔친 이 탐욕이요, 이 성취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영적 전투에서 져버린 거죠.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라. 가난은 너희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자신의 성취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에게 복이, 정말로 이미 줬던 그 가난 복이 그에게 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취욕에 딱 넘어져 버리니까요, 가난 땅 기업도 못 받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가져온 것은 뭡니까? 기껏해봐야 아름다운 옷 한 벌 있습니다. 품속에 숨겨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 200달란트도 아니고 은 1달란트도 아니고 은 200세겔입니다. 그리고 금도 1달란트나 50달란트나 5달란트도 아니고 50세겔입니다. 그 금덩어리 하나 조그만한 거. 이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물론 부피는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에 땅을 파서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 가지고 이런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그가 여러분을 왜 훔쳤겠습니까? 간단해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유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자신의 성취욕이 작동하니까 탐욕이 작동하고, 탐욕이 작동되니까 마귀가 확 휘어가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것을 챙겨.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게 복이 됐을까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타락한 바탕을 이룬 그 행동은 세 가지의 큰 상처의 열매만을 맺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아이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패전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그것이 발견돼서 전부 다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굴 꼴짝이었어요. 돌로 쳐죽임을 당했어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성취욕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을 썼습니다. 멈춰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난을 준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조그만한 하나의 성취욕에 의해서 마귀에 꼬들켜가지고 결국 품속에서 숨겨왔던 것이 자신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죽었나? 가족이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아골골짜기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뿐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재물,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전부 다 짐승들도 다 돌로 쳐죽여버려요.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는 자는 요행이나 욕심으로 세상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복권 사업하는 것, 저는 100%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 복권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의식구조가 똑바로 바뀐 여러분, 자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마라의 선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들은 독배는 어떤 잔에 담기더라도 독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으로 복지를 일군다고 나라가 꽃이 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권을 많이 끌고서 이 나라 잘 살았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사행심만 더욱더 조장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노리는 잘못된 의식구조만 펼쳐나간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었, 그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을 이루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요행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세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끝까지 못 기다리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처럼 자신의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성취욕을 앞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엎질러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도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제가 개척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한 자는 가난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을 믿으면은 신앙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끝까지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그리심교 성도들은요 뛰어나요. 뛰어나. 이것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바로 여러분들요 기다려야 될 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문에서 기다리면은 타락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과 어떤 설주에서 기다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4절부터 35절 때에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날에 이 땅 위의 모든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문과 주님의 설주가 있는 그런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교회죠. 바른 교회죠. 이단들과 같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문과 설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기다리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지 사모하지 않은 자 기다리면 스트레스 백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모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후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35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쥐어받고 싶던지 저기 인간이가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원수같이 대하는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바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문과 설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복을 어떤 복의 출주에서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 복만 크면 된다, 이런 신앙들을 가르치니까 바른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과 33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쉐마라는 그런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들었어. 그리고 34절도 보면은 들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들으라, 들었어. 그리고 들으며 어떻게 하라? 기다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심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그 명령과 법도를 들으며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쉐마 들어라.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들을 딱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를 지켜라. 그 도를 지키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너의 삶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강주리와 네 떡반죽과 그 그릇의 모든 것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는 것마다 다 된다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속에 놓여진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격과 그리고 그 문설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복의 출처를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불의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썩은 것밖에 안 맺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바른 말씀을 먹는 자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어떤 두 가지를 얻게 될까? 34절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첫 번째 생명을 얻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바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는요,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콕 찍어서 은총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은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신명기 28장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이것이 은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은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의 근원을 이루어만이 바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교회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기복 속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 병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첫 번째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때와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마음판 속에 세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때와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는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헛된 지식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자신의 영혼을 헛된 지식에 팔아먹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믿음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복된 삶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교훈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자는 파멸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자신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누가 있는가? 맞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성경은 달달달 그냥 외우고 안 지키는 것이 없고,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런 바리새인을 정작 하나님은 질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왜 질타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냐면은요,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지식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지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그 헛된 지식 속에 우리의 영혼들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곳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런 바른 말씀을 먹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속에 참 목사님 참 말씀 참 재밌었더라. 코미디 합니까? 예배가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예배가 여러분 이솝 동화책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 하여금,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목사들도 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더 목사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나숨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저에게 병나숨의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없는데. 내가 입술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때 그것이 자신의 권세냐 말이야. 성령께서 오늘도 권세 있게 안 하면 권세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서 자기 사람 만들었어요. 자신을 추앙하게 만들고, 자신을 떠받들게 만들고, 자신을 대접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헛된 지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이사야서 28장 7절에 그에 대해서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똑바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똑바른 곳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니인데 향하고 가는데 니 왜 자꾸 도망가는데? 야, 너 거기에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지금 가는데 너 자꾸 도망갈래? 도망가기는 자기가 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걸음이라고, 옆걸음이라고, 개걸음이 친다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영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는요, 자신이 볼 때 똑바른 길을 향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똑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격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가는 거예요.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헛된 지식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복된 삶으로 끝까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으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걸음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 삼습니다. 자신은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개걸음을 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풀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실시하고 있는 목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녹화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집사들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입만 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꿈만 보만 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버스는 오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스 정류장 표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그곳은 버스가 안 다닙니다라고 정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엉터리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바른 신앙, 바른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이 배우기를 힘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수고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입니다. 36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영혼을 헛된 지식에 팔아먹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복된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로서 만들어가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이미 준 그 복을 개척을 통해서, 신앙의 개척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치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론자가, 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위론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신학적으로 똑바로 알고 들어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계속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끝까지 기다리라.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끝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열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서 특별히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끝까지 믿으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알맞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적극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감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의 능력까지 함께 부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그냥 누워있는 자는 은혜를 목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에게는 열매의 성취 없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겉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야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 야 안 되더라, 야 안 되기는, 그렇게 행동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열매라는 은혜의 열매를 보았으면 그 은혜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라. 우리 하여금 그 모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 오를 때에 그 오르는 자에게는 오르는 능력도 함께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종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종합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떠드는 소리가 바로 기다리라, 세월만 기다리라. 그러니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안 되네. 또 말합니다. 1년 더 기다리라. 무슨 전밭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리라는 것이 11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1년 만에 해결될 문제인데 네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11년째 이게 꽝 치고 있다. 1년 만에 해결될 문제, 한 달 만에 해결될 문제, 10년, 20년 동안 지금 꽝 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따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몫입니다. 이런 수고의 몫을 함께 가르치지 않고 감람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는 복된 열매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는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복된 자리를 만들어 가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쟁취해 나갑시다.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열매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 그저 무의도식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 아는 자는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치를 때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심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부어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함에 또한 역사도 함께 이렇게 세워주어서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알곡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